3월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뛰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최우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벌써 2달을 보내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봄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지금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결심은 익숙함 속에 사라지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습관을 따르며 살아온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는 온 국민이 3.1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섰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저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건강한 자유 독립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에는 차마 죄송하여 간구조차 하지 못하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눈물만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그 심정으로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긴 시간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변을 살리는 복의 권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송으로 찬양 드릴 권사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 곳곳을 섬겨온 권사님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 부서별로 드리는 권사님들의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사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께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봄의 소리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소리 같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고, 오늘 또 봄비가 내려서 또 귀한 것 같고, 어제 제가 이제 시가행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구당 앞에 딱 가는데 마침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아, 봄의 전령이구나,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봄이라는 계절이 다 좋으십니까? 예, 그거 아세요? 봄이라는 계절을 느끼고 봄이 좋으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봄이라는 계절에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봄이기 때문이죠. 푸릇푸릇하고 자신들의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연세가 드셔가면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좋다라, 그리고 참고로 저도 봄은 좋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 첫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신 참된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봄의 계절을 기다리고 살아가지만 늘 만족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장 2절에 보면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들이 낫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식사할 때가 지나게 된 겁니다. 배고픔이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었죠. 앞에서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세상에서 병이 났고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이런 제목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자로, 배고픔을 채워줄 자로 여기며 쫓아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공허함, 먹을 것을 채워주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문제를 채우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혹시 무리들처럼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주님이 좋아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심을, 생명의 양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를 보게 되는데, 무리는 썩을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중요한데 그 신앙생활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리들의 열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2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자,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두 종류의 양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무리에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참 바쁘게 살아가시죠. 한 달의 삶도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십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분주함과 열심 가운데 그 열심이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만은 아니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벌으셔야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썩을 양식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 양식만이 줄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양식을 먹기 전에는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 이 한 번의 기적 가지고는 자신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의 반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잠시 배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인간적인 욕심을, 배를 채우려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 기복신앙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를 잘 믿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또 사업 가운데 병도 낫고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축복을 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약속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누리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데에 우리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영원히 살아가야죠. 살아야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만나가 육의 양식이라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올 때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에고에이미,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핵심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어제 주일 우리 친교봉사부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메르치 나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성도 여기 굶주리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육체를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영적인 만족,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감사의 모습이겠죠.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삶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앞으로 미래의 인생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만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거죠.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지금부터의 인생이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3, 4, 5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되죠. 공부를 잘하는 그룹의 아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공부를 덜 잘하는 아이들의 그룹이 모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를 덜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시험 성적을 맞출 때는 맞은 문제를 셀까요? 틀린 문제를 셀까요? 한 두 문제 맞추면 10점이었구나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문제 틀렸네, 95점이다 이렇게 하죠. 성도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덜 잘하는 그룹에 있으셨습니까? 심증은 있지만 제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40절 말씀인데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영생이 있답니다. 좋은 일이 있답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을 하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좋은 일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에 어느덧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먹을 것이 없고 병자를 낫는 것이 없자 많은 무리들은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68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영생의 양식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결국은 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되는 것이죠. 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가 나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무리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는 참된 양식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결론은 예수 잘 믿읍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됩시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온전히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썩을 양식을 위해 분주히 살아가며 주님마저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어리석고 연약함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3월 한 달 동안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건강, 가정, 삶의 모습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다시금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만을 쫓으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